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족장시대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야곱이겠죠.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고집이 세진 노인의 고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확고부동한 약속을 부여잡고 그만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더니 세상에서는 고집이 세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고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삭을 통해서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 이삭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줏대 없이 뺏기고 또 뺏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이삭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승계받은 야곱은 어디를 가든 어느 땅을 받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실 거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온 줏대였다. 정말 믿음의 줏대를 보인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관점에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승계받은 아버지인 이삭의 약속을 본인이 부여받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현시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3대 우리 강원식 목사님을 빗대어서 야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은 11장에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25장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삭은요 21장에 등장해서 35장에 죽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이삭이 주인공이 된 장은 26장 한 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30장에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요, 50장에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실질적으로 그의 활동이 기록된 것은 37장, 그가 17살이 되었던 시대부터죠. 그러니까 한 13장 정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야곱은요 25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49장까지 무려 24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길게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3대 목사님은 36년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100분율로 따져보니까 무려 72%가 되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요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소개되었듯이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50년 역사에 70%가 넘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3대 목사님과 함께 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등장할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요 아주 짧게 나옵니다. 징검다리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는
요셉은 17살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두 형제가 먼저 나오려고 다툼을 하고요, 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 그렇게 도망갔던 야곱이요, 하란 땅에서 결혼한 이야기,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그가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노년에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민 간 이야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12아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야곱은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전 생애를 우리가 다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30대의 평택에 담임 목사로 오셔서 이제 70의 노인이 된 이 시간까지 지금도 원로 목사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계시는 3대 목사님의 모습이 어쩌면 성경 야곱의 행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기꾼 야곱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초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을 빗대어서 설교를 했으니 오늘은 분명히 3대 목사님인데 제목이 사기꾼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날 제목입니다. 그냥 야곱을 두고 설교를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요. 근데 고집쟁이? 초대 목사님이 고집이 셌나? 우리 김명현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 줏대가 없었나? 이것도 조금 제가 불안불안했는데요. 사기꾼은 이건 가도 너무 많이 간 것 아닌가? 제가 지난 2주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제가 근처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두 명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가능한 제목인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2달 전에 기도하면서 막 받아 적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막 받아 적었는데 그때 적은 게 고집쟁이였고 줏대 없고 사기꾼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는 미리 말 안 하려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초대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2대 목사님은 멀리 계셔요. 제 설교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3대 목사님은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1부 예배 끝나고 들어가니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이 벌써 1부 설교를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설교 제목이니까요. 어쨌든 1부 예배 끝나고 들어갔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소신껏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고민하다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제목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렸듯이 제가 1대 목사님을 고집쟁이로 비약한 건 아니었잖아요. 세상이 그를 아무리 흔들었어도 그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1대 목사님의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느 땅을 파도 하나님의 은혜인 물이 나온다는 이 강한 믿음의 줏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제목은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왜 이런 제목을 기록했는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중간에 나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곱,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은요, 평생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분노합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중에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에 그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가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22절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이 베델에서 약속을 체결하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평택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한국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마음,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고요,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요,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떨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형의 20년 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나를 걸리기만 하면, 내가 붙잡히기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분노에 가득 찬 형의 얼굴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가는 설렘도 있었지만, 형을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겨냈고요,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이요,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그하고 악수하고 모든 것을 형이 용서를 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가 있죠. 나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자,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버리자 신앙의 해이함이 생겨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외동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진 거죠. 내 사랑하는 딸이 수치를 당했고요, 자칫 잘못 우리 모든 가문이 몰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잠이 없는 분이 나오시겠죠. 근데 간절한 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요, 간절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잠이 없는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분,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분, 그분들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요, 그냥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지는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해이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평안하니까요. 나는 월급 잘 받고 있고요, 나는 건강하니까요, 내 삶엔 문제가 없으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형과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자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새카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 35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우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전 식솔들에게 명령하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야곱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베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는데 20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카맣게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환난과 역경 중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서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그래야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눕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손에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지, 지금 너의 삶이 평탄하다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평생을 속이며 살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은 비록 사기꾼이라는 이름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속이며 누군가를 기만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야곱의 속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불평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야곱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의 그냥 원망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묵상한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처절한 그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손해봤어, 너에게 속았어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형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땅 고향을 떠나는 손해를 봤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가면서 그 사랑하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살아 생전에 엄마 리브가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아픔을 야곱은 겪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헌신하고 내려놓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거 다 챙기면서, 내 거 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헌신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하란 땅에서 야곱으로 인한 장인 라반과 그의 아들의 불만도요, 사실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생겨난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라반의 속임수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세상은 야곱을 향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고요, 이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같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야곱은요, 인간이 갖는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야곱을 들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야곱을 들어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을 들어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 3대 목사님이 퇴임하셨다고 여러분들도 나도 같이 퇴임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야곱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없어졌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는 그만두라는 거구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나이 들고 힘들지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야곱이 받은 그 축복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는요, 형을 만나기에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께 부여받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가 얻은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다는, 위기 속에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쟁하며 싸우고 열정을 보여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냥 어찌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서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얻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가 인정한다. 이스라엘이다.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인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야곱에게 이제 너를 인정한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항상 노력했고 위기의 순간 여실히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복은 이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3대 강원식 목사님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6년간 평택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과 지난달까지 함께 하셨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대, 2대 목사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3대 목사님과는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죠. 마치 야곱처럼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온 후에 95년부터, 제 기억에 95년 1월 1일부터 수련 전도사로 주일학교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6년 3월 제가 이곳에서 필리핀으로 파송되기까지 무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돌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외국에서는 제가 부교육자의 삶을 살진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로 누군가에게 목회를 배운 것은 사실 평택 순복음교회에서의 11년이 전부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 모든 목회를 가르치시고 완성시키신 분은 강원식 목사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강원식 목사님에게만 목회를 배웠는데 작년에 제가 청빙을 받고 수락하기 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평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불현듯 갑자기 순간순간마다 강원식 목사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제 말투나 제가 하는 모든 목회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36년간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에게 똑같은 스타일, 우리 집사람의 말을 빌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새로운 모습의 스타일의 목사님이 가셔서 성도들도 새롭게 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 특히 평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진 거는 없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강원식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30대에 이곳에 오셔서 70대가 넘는 그 순간까지 열정 하나로 목회하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야곱의 전생의 모습을 통해서 짧게 한 절 32장만 봤지만, 야곱의 전생애가 그 열정 하나로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다 태어나면서까지 그 열정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니까요. 그 열정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는 형 에서나 아버지 이삭은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 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에 단 하나의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던 자가 에서였던 거예요. 그런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란 땅에 있는 장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도 자신들은 야곱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야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집안에, 그의 가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 라반의 가문에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아주 작은 부분 야곱이 가져가는데 인간적인 욕심에 그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적 열심에서 출발한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누군가는 속았다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니 그건 속은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무관심이었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닐까요? 세상의 잣대가 나를 평가하려니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은요,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의 삶이었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려는 그의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야곱과 같은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가르쳤던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전화 오면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상한 문자는 클릭도 하지 마십시오. 클릭하는 순간 목사님의 핸드폰은 다 털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한국에 사기꾼이 많고 보이스피싱이 많은데도 왜 매일같이 사람들이 속아나가는지 아십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속이고자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오직 그 사람을, 상대방을 속이는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한대요.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고동훈을 속일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동훈을 속일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99%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된다면 저는 단 1%,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상대방을 속일 생각만 하는 그 마음, 이거 하나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가. 일주일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단 1시간, 주일 2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런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 그냥
그냥 주어진 시간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대 목사님은 지난 20년간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 달이면 꼭 한두 번씩, 많을 땐 서너 번씩 저에게 꼭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꼭 먼저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자랑, 성도 자랑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 저에게 그 자랑을 하십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자랑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목사님,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또 제가 주워 들은 것도 있는데, 이런 일도 있는데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꼭 제가 여쭤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개 때문에 난 힘들어, 단 한 번도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거든요. 제가 평택 순복음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속세고 있는지 제가 다 듣거든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늘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셨던 3대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열정과 3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이제 앞으로 50년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정말 충성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까? 그때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시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는가? 난 사기당한 게 아닌가? 나는 속은 게 아닌가? 내 발 뒤꿈치를 붙잡힌 게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에서이고 라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세상의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한 사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 소원을 들고자 하는 요술램프를 비비는, 그래서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에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이스라엘로 오늘 본문에서 바꾸어 주십니다. 어느 한순간으로 설명이 안 되기에 야곱 전 생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나에게 와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너에게 속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와서 너는 나의 삶의 눈의 가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오해가 싫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란 이름의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고 애썼고 그 약속을 실천했기에 세상은 그를 향해서 사기꾼이다, 속았다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수많은 역경과 오해와 모함과 모략으로 가득 찼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한순간만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왕년에만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온몸이 지쳐 힘들어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너 지난 20년간 예수 믿으면서 수요 예배 한 번 안 나왔는데 이제부터 나오는구나.
내가 너를 좀 더 눈여겨볼게.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볼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애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 주님께 나는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을 인정해라는 복을 받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